우리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어떤 신비로움일까?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존재 자체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존재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신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이 같으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론과 관련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려 하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이틀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이 뭐가 무한하다고요? 사랑이 무한하셔요.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이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었던가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고 변호하시는 분, 또 내 곁에 계셔서 나의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좋은 상담가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를 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그때는 4절 5절에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가노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식? 아닐걸요. 자신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만은 아무도 주님 어떻게 그렇게 가십니까? 주님 어떻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신단 말입니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기를,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자기 앞날에 대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6이나 낳은 어떤 여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를 하나 낳을 때마다 남편이 점점 관심이 없어지더라. 첫애를 낳았을 때는
애 낳는 훈련도 같이 받고요. 또 분만실에도 같이 들어가서 안에 손도 잡고 또 사진도 찍고 눈물도 흘리고 하더니 둘째 나갈 때부터는 영 시들시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부터는 사진도 안 찍더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낳으니까 애기 낳을 때 병원에도 오질 않아요. 여섯째 낳을 때쯤 되면은 산통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은 자식 5 낳으면서 한 번도 내가 살아서 돌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만큼 그 산거 5 산 거를 다 그럴 것이는데 이제 이 자매가 6째를 낳고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데 그제서야 직장일 끝내고 남편이 들어서면서 하는 말,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나 오늘 직장에서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주님께서 어떻게 죽으신단 말입니까? 지금 가시다니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들 이제 어떻게 살까? 그 생각에 슬픔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아니 우리들과 180도 다르게 그런 이기적인 제자들에게 정작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나와 똑같이 너희를 보살피고 위로하고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철저히 이타적입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은 안중에 없고 오직 타자를 위한 존재,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본회퍼라는 분의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주제를 놓고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던 신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본회퍼의 타자를 위한 존재 발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은 노트북 자판으로 발제문 쓰지만 30년 전에는 탁탁 두드리는 수동 타자기로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학생이 본회퍼의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한창 타자를 두드리다가 든 생각, 나는 바로 타자를 위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100% 타자를 위한 존재예요. 더군다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한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우리를 위한 타자를 위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남은 사람 걱정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계산이 되죠? 저희 어머니의 어머니를 8살에 잃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별세하시던 날에 그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차마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 그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이 말씀 하셨대요. 저 어린 것, 저 어린 것, 저 어린 것들. 8살짜리 딸을 두고 가시는 그 어머니. 사랑입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는 사랑의 존재에 따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이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곁에 서서 끝까지 나를 위로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이에요, 주님.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바로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나를 위해서 대신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자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모태 신앙인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특별히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예수님을 믿은 이야기 들으면 신비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제가 대구에 있는 대봉교회를 섬길 때 어느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를 말했는데 정말 신비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술에 잔뜩 취해서 찬바람 부는 거리에 비틀거리고 있는데 길거리에 종이 한 장이 그 찬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이 굴러다니는 것. 휴지일 수도 있고 별 의미 없는 종이 조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그 종이를 줍고 싶은 것이에요.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런데 주워서 보니까 대봉교에서 전하다가 누가 받았다가 던져버린 전도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서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이 됩니까? 언성이 감동이 돼요? 정말 감동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투적인 이런 말이 적혀있는 전도지인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집어든 종이 한 장에 쓰여진 이 상투적인 문구가 이분에게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이 마음속에 콱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도지에 찍힌 교회 주소를 찾아 교회를 나왔는데 바로 대봉교회. 그런데 교회에 딱 오른 순간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신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친절한 행위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생판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거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지금과 비교하면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그런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당시에 어땠습니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출신 아니냐 다 알고 있었어요. 목수인데. 또 사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참 천하디 천한 어부들, 그리고 민족의 반역자 같은 세리들 같은 그런 문제 아들을 제자랍시고 두고 있는데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인자는 물이 둘 곳조차 없다. 그런 불황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불황인의 우두머리 같은 행색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으라고 하는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가.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처럼 로마 황제 가이사르가 신이라고 하는 제단이 세워져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의 속국인 유대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기막히게 신비한 일을 성령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부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깨우치는데 9절, 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거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생각했지만 성령님께서 이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흉악범, 죄수가 아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님께서 깨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10절에 의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하는 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오직 의인만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 예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곧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 심판에 대해서로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승리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바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인 마귀를 이기고 오히려 마귀를 심판하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의 깨달음은 사람의 말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예수님은 마귀를 심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무리 말이 지혜로 해가지고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바로잡아서 우리의 지각을 꿰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는 것. 그러므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역사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역사예요. 내가 나면서부터 목사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이라서 예수님 믿게 되었나요? 성령님이 믿게 하셨나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 내가 모태 신앙인이든 전도를 받았든 스스로 나왔든 모두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깨워주셨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진실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느냐 많으냐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을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경은 이 진리를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진리라고 할 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의외로 이 진리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정의한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정확해요. AI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다. 자, 진리는 뭐라고요? 사실이다. 진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AI 똘똘한 놈이에요. 사실이래요. 사실이 진리랍니다. 있었던 일이고 지금 있는 일이고 앞으로 있을 일인데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인 걸 어떻게 믿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대요. 죽은 자를 살리셨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그리고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려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래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밖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드는 것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 사실,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나를 이 어둠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저 영원한 의와 평강과 기쁨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의문이 있다면 누구에게 여쭤보면 될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난제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같고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과 같이 사랑이 무한하신 분, 예수님을 알고 믿게 깨워주시는 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실로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를 능히 모든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